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저희가 27, 28절은 앞에 본문이랑 같이 연결해서 했고, 오늘은 이제 29절부터 32절까지 그 표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모인 무리들에게 그 얘기를 하시죠. 지금 세대가 악한 세대다. 그들은 나한테 표적만 구한다. 표징만 구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표적이라는 거, 성경에 많이 들어가 있는 표징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무슨 기적을 일으킨다거나 아니면 무슨 이적을 행하셨던 그런 걸 표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것을 드러내는 행위. 예를 들면 뭐 예수님이신 거를 증명하여 보여주십시오. 표적으로 보여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제 표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적을 보여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당신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근데 예수님이 지금까지 사역을 쭉 해오시면서 이제 계속해서 표적을 행하셨단 말이죠. 성경에 뭐 기적을 행하셨다, 이적을 행하셨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런 일들을 하시기 전에 표적을 보여주신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표적을 이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표적만 요구한다는 거죠. 왜냐면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들로 본인들이 사실 많은 걸 누렸거든요. 오병이어의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수님이 그 모세가 예언한,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라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는 표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표적을 보고 그 이적을 보고 자신들의 배만 채우려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세대들은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하는데, 막상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표적에는 관심이 없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내가 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요나가 보여줬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요나가 도대체 요나의 표적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짧게 이야기하자면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거절을 하죠. 도망을 갑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타서 정반대의 길로 향하죠. 근데 그 배 위에서 폭풍을 만나요. 당연히 하나님이 보내신 폭풍이겠죠. 폭풍을 만나서 거기 배에 같이 탔던 사람들께 이실직고를 하고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럼 너네가 안전하게 갈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뱃사람들은 요나를 던져요.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데 그 던질 때 큰 물고기가 나와서 요나를 삼켜버립니다. 요나는 그 뱃속에서,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3일을 지내요. 3일을 지내는데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스올에 있다. 내가 지금 스올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난 죽었다. 하나님, 난 죽었습니다. 난 사망하였습니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어 있다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본인이 스스로 어떻게 보면 회개도 하고 돌이킨 거죠.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나와요.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이라는 죽음의 상태를 3일 동안 경험하고 3일째 이 죽음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표현으로 봤을 때는 부활한 거죠. 죽었다가 부활한 거죠. 이 요나라는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고 하나님이 보내셨던 회개의 메시지가 필요한 자들에게 갑니다. 니느웨로 가는 거죠.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막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막 많이 뭐 세례 연회한 것처럼 막 이렇게 구구절절 이야기한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딱 이렇게 얘기해요. 40일 뒤에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뭐 하나님이 어쩌고 너네가 어쨌고 이러니까 3일 만에 무너질 거야가 아니라 40일 뒤에 무너질 거야가 아니라 그냥 니느웨 40일 뒤에 무너집니다. 니느웨 40일 뒤에 무너집니다. 이러고 다닌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온 니누의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3일 동안 돌아다녀야 할 만한 큰 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그렇게 40일 뒤에 무너집니다, 망합니다 하고 다녔는데 니느웨 온 백성들이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요나의 사건이에요. 요나의 사건이 담고 있는, 요나서가 담고 있는 모든 전체 이야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 무리들에게 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요나 선지자의 물고기 뱃속에서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회개의 메시지,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듣고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돌아온 자들, 하나님께 회개한 자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자기의 이 삶 속에서 담아내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도 분명합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아시겠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 모든 기적들과 모든 이적들은 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담아 놓으셨던 그 말씀,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 예수님의 사역은 그게 전부예요. 뭐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내쫓고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징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게 다 너희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게 하기 위한 메시지였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돌아오지 않죠. 유대인들은 그 복음이 눈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 선지자는 메시지로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복음 그 자체였잖아요. 그 자체가 그들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발견할 생각이 없죠. 발견할 수도 없고 그의 눈과 그들의 귀를 막아버리심으로 그들이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30절, 31절에 31절, 32절에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방 여왕이 심판이 일어날 때 마지막 날에 심판이 날 때 남방 여왕이 와서 너네 저주할 거야. 너네 정죄할 거야. 이 남방 여왕은 이제 솔로몬에게 와서 지혜를 구하러 갔던 여인이거든요. 그 이방 여왕도 지혜가 있다는 말에 들어보려고 왔는데 너희는 지혜인 나가 있는데 솔로몬은 지혜를 얻은 거고 지혜는 난데 내가 지혜인데 지혜가 앞에 있으면서도 왜 너희는 이 지혜를 깨닫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32절에는 심판 때의 니느웨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니느웨 사람들은 그 요나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돌아왔는데 너네는 복음을 들은 게 아니라 복음이 너희의 눈앞에 있는데 그걸 보고도 그걸 듣고도 너희는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정죄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의 고민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보고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있는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인가?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예수를 통해서 자신들의 만족을 누리고 싶었거든요. 예수를 통해서 자기의 필요, 예수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만족, 예수를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남기기 위해서 예수를 그렇게 따라다니고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거 아니야. 나 너네한테 그거 해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너희가 회개의 복음을 듣고 복음인 나를 듣고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 나에게로 나오는 거, 나를 발견하고 나와 함께 하는 거, 그걸 너희를 죽여서 너희는 죽고 나와 함께 사는 거. 그리스도가 전했던 그 복음의 메시지는 그것이었는데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실제로 그것만 하셨고 그랬는데 우리는 혹시 오늘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뭔가 얻어가고 뭔가 만족감을 얻고 뭔가 이 뿌듯함 혹은 실제 필요한 것들 그것들을 채우는데 급급해 있지는 않은가. 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보시면서
묵상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역이었던 그 복음, 요나의 표징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 회개의 복음,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통해 자신들의 유익과 자신들의 만족과 자신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던 그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 그 한 분 자체만으로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것만으로 충분한, 나를 위해 존재하는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루도 수고하십시오. 화이팅!